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는 없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기에 저희들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없어질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에 흘러 들어와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셨기에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이 자리 못한 많은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보조로 또 같은 뜻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첫 대전도 집회를 저희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입혀주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방송실 모니터 스킵 한번 좀 켜주시면 됩니다. 앞에 건 줄이셔도. 우리 요한복음 20장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한 10절 정도를 교독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0절, 그래서 29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9절,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도마와 예수님과의 이 도마의 이 관계가 단순히 예수님과 도마의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로 좀 생각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도마가 이제 제자들이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야, 예수님 죽인 것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 차례다, 우리들 차례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는 숨어 있는 상황이죠.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네 가지를 표현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과 기쁨을 주려고 손을 탁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20절을 보면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창규가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000년 전 주님의 모습을 마치 성경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시는 듯한 그런 필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참 너무 좋았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하셨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3절에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죄를 사해지는 죄사함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고는 예수님이 나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24절로 넘어가시면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자,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오셨을 때에,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질 않았어요. 왜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을까? 주님 앞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제자들하고 함께 있질 않았습니다. 아마 두려워서 더 멀리 딴 곳으로 도망가서 혼자 숨어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들으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디로 멀리 갔든지 어쨌든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질 않았어요. 자, 이 함께 있지 않은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면은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너무 분명한 증거, 너무 분명한 확답을 그리고 확실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 줬는데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한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이러니까 도마가 가로되 그랬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봤어? 그 못자국도 봤단 말이야? 옆구리에 찬자국도 봤어? 그래, 너무 감사하다. 나도 같이 있었을걸. 그랬죠? 안 했어요. 자, 함께 있지 아니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디에 잡혀 있죠? 함께 하지 아니한 것으로 어디에 잡혀 있어요? 어디에?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꽉 잡혀 있어요. 자기에게,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자, 이게 함께하지 아니하는 결과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좀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를 찾아보고 함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라는 구절이 1300구절이 나와요. 몇 구절이요? 1300구절.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구절을 하나님께서 활용해서 함께라는 구절을 활용했을까?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래서 함께 있지 않았을 때에 어디에 사람이 붙들리느냐. 이건 도마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붙들려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 그러니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이것 때문에 도마는 제자들이 주님을 봤다고 말하는데도 안 믿어. 그리고는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구원받고 살면서 주일 모임도 있고 수요 모임도 있고 금요 모임도 있고 토요일 모임도 있고 또 화요일날 어머니의 모임도 있어요. 자, 이거 함께 한다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자, 그리고 녹음시켜 주세요. 제가 혼자 들을게요. 절대로 그거는 그 분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분위기가 주신 거를 다 흡입할 수가 없어요. 접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듣기 때문에. 자, 여러분 혼자 말씀 들어보면 자유롭죠. 자, 자유로운데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전화하면 전화도 받고 허리 아프면 눕기도 하고 앉아있다가 발도 뻗고 발 시려면 양말도 신고 추면 다시 가서 보일러 틀고 이게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도마 개인에게 가져오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평안할 때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힘들 때 함께하는 것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 때 함께하는 것보다 고통스럽지만 함께하는 건 더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우리 성경에 보시면 성경 사사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피곤하나, 자, 피곤하나 어떻게 해요? 따랐다는 말을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함께한 거예요. 자, 안 피곤할 때, 편안할 때 함께하는 것은 그것도 좋아요. 자, 그런데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함께 해주는 거는 가치가, 평안하고 좋을 때 함께를 5로 친다면 피곤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은 가치가 9나 10으로 튀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회를 앞두고 이렇게 코로나가 왕성하게 부흥이 됐어요. 네? 참, 이거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집회를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좀 편안할 때 편안한 모습으로, 12월 달의 모습으로 이렇게 편안히 집회가 가면은 너무 좋겠는데 집회를 앞두고 왕창 일어났어요. 그죠? 여러분들 뉴스 보면 요즘 시끌벅적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집회를 앞두고 이렇게 코로나가 왕창 일으켰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봐요, 집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겠죠. 그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물론 편안할 때 복음을 전했겠지만 어떤 것이 딱 기억이 나냐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오네시몬가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수없이 두들겨 맞고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누구에게 복음 전하죠? 간수장에. 그러면 감옥 바깥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너무 귀한 일인데, 가치가 있는 일인데, 실컷 두들겨 맞고 두 발의 착고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어. 자, 그거는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평범한 중에 집회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건 더 가치가 있겠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다. 오늘도 교회에 확진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나마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것도 따라합시다. 기적 중에. 기적을 그렇게 짧게 말하면 어떡해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함께라는 것이 사사기 8장에 피곤해요. 참 피곤합니다. 어려워. 지쳐. 자, 여기 보면 7장에 엄청난 전쟁을 치렀어요. 300명이 어마무시한 사람과 전쟁을 치렀잖아요. 자, 12절에 7장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당 같은지라. 얼마나 많아요. 이 적군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렇게 많은 10만 명이 훨씬 넘는 어마무시한 이 적군을 향해서 300명이 횃불을 들고 전쟁을 치렀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이겼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1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적군 앞에 300명이 딱 섰을 때의 그 두려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리고 떨림, 그리고 피곤함. 근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셨지만 긴장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긴장감은. 근데 기드온이 마지막 살문나와 세바 살문나를 쫓아가자 그러는 게, 아유 100명만 데려가시죠. 자,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정말 피곤하나 따라갔다. 자, 이게 평범한 전쟁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희생과 수고가 함축되어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 우리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고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죠? 전쟁을 하고 왔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처자식이 다 없어져 버렸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다 불타버리고 처자식을 다 데려버렸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엄청 슬픈 거예요. 진짜 엄청 슬픈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과 함께해서 잘된 게 뭐 있냐?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다윗도 힘들어 죽겠구만. 걷다가 다윗을 향해 돌판 맺으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제가 읽을게요.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이 그와 어떻게 한? 함께한. 따라합시다.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를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또 나오죠. 10절. 뭐라고요?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어떻게 하고? 머물렀고 400인을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나는 200인도 멋있지만 더 멋있는 건 몇 명? 따라합시다. 400명. 자, 봐요. 전쟁하다가 돌아왔어. 근데 자기들의 소유물이 다 불타가지고 잿더미가 된 거예요. 망령자실이야, 이거 진짜. 그런데 처자식까지 뺏겼어. 그리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요. 근데 다윗이 가자! 그럴 때 400명이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멋있어, 안 멋있어요? 아, 진짜. 좀 멋있다 해봐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이게 진짜 함께예요. 네? 편안할 때, 내 좋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가능할 때. 물론 그때 함께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지만 도저히 함께할 수 없도록 기력이 진해졌을 때, 이 여기에 함께하는 게 생명을 같이 하는, 정말 이게 동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 우리가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직장을, 아주 굉장히 좋은 직장이에요. 정말 좋은 직장인데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버렸어요. 이름만 대도 와, 진짜 좋은 직장이다. 그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평생 먹고 살아. 근데 사람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개인 사업을 하는 데마다 쪽쪽 망해. 쪽쪽 망해. 그래가지고 큰 집에 있다가 전셋집으로 옮겨. 또 사업을 또 시작해. 또 망해. 그러니까 어디로 하냐면 이제 월세집 조그만 집으로 또 옮겼어요. 이제 살림도 다 많이 버렸죠. 왜냐면 집이 자꾸 좁아지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업 또 하는 건데, 야, 그 자매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나는 참 그 자매님이 참 존경스러웠어요. 와, 저게 진짜 함께다. 여러분, 그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 잘 벌면서 아주 아름다운 집에 살 때 함께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렇게 큰 집에 있다가 전셋집으로 옮겨서 또 까먹어. 그리고 월세방으로 가요. 월세방. 제가 그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쪼매하더라고. 야, 근데 전혀 자면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겠죠. 그리고 막 남편하고 막 싸우고 막
바가지를 푹푹 긁고 막 그것도 없어. 잠잠하게 그냥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게 함께구나. 저게 함께구나. 우리는 이 400명의 사람들이 울겨력이 없고 처자가 뺏기고 다 불타 없어진 상황에 도저히 이거는 함께가 안 되는 건데 다윗과 함께 가줬어요. 근데 함께 가준 결과 어떤 놀라운 역사를 보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 20 아니라 19절 18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뭐라고요?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 찾았어요. 그리고 19절 그들의 탈차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수를 물러나고 함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와, 그러면 400명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이걸 다 보았는 거예요.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봅시다. 23절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던 큰 놀라운 역사를 400명도 함께 맛봤어요? 안 맛봤어요? 맛봤어요. 어떻게 함으로? 따라합시다. 함께함으로. 함께함으로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걸 얻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아내들을 찾았을 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얻게 됐을 때 이들의 마음에는 울겨력이 없도록 정말 힘이 빠지고 피곤하고 지쳤던 그 마음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게 되는 걸 보면서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좀 났다 그래요.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럼 이 기쁨이 얼마나 클까? 예? 만약에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더라면 이 기쁨도 따라올 수가 없어. 자, 물론 200명이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지쳐가지고 무리에 있었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일으키는 이 맛은 모르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도로 찾게 됐다고 이제 전열통에 들으니까 그래 좋다, 그냥 좋다 이 정도지. 이 함께 나갔던 400명이 느끼는 기쁨과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이게 함께입니다. 이게 함께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함께라는 구절을 1300구절이나 성경에 삽입을 시켰는지를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올 여름 겨울에 낀 장갑이 이거예요. 예쁘죠? 색깔이 이것밖에 없어서 샀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근데 이렇게 끼고 다녀도 손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이렇게. 저희 자매가 막 웃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손가락을 나눈 거하고 손이 시려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따뜻해. 자, 손 모양이 어떤 줄 알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훨씬 따뜻하더라. 이야, 요거 함께만 해줘도 손가락이 나눠진 거하고 모아서 요렇게 한 거하고 이 온도 차이가 너무 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렇게 다녔어요. 두 손을 이렇게 다니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손가락이 철렁거리잖아요. 누가 보면은 아이고 어쩌다가 손가락이 다 저렇게 절단돼 가지고. 아니에요. 함께 하고 싶어서 장각 속에서 춥지만 다섯 손가락이 함께 해주니까 이렇게 된 것보다 훨씬 따뜻한 거예요. 손이 안 시려. 그 다음부터 제가 이러고 다녔어요. 물론 흔드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런 생각 했겠죠. 자, 우리가 교회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역사를 함께 맛보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내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카톡에 어느 형제님 아버님이 피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야, 우리 글귀에 카톡글에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서 헌혈해 드리면 됩니까? 그게 필요한 피가 O형이었어요. 저는 해당이 못 돼, 하고 싶어도. 그리고 또 자녀를 생산한 자매님도 또 안 돼. 혈소판이 안 된대요. 혈소판도 되고 O형도 되는. 자,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광고가 올랐을 때 서로 해주겠다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자, 이게 저는 참 개인적으로 그 카톡을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뜨거웠죠? 좋았죠? 이게 함께입니다. 함께예요.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부분을 잘 배워놓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앙 성공이에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 것 먼저 다 챙기고 그 다음에 함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거를 희생시키고 내 모든 수고를 감당해 가면서 함께 한다는 것은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고난 중에 낳은 아들, 정말 그 생명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이 코로나가 일어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야 되나? 라고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주님을,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할 때, 그렇구나, 이 집회가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야, 이거 참 감사하네. 따라합시다. 감사하다. 감사한 거예요. 이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함께가 왜 해야 되냐면, 자, 우리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자, 룻기 2장을 보세요. 자, 룻기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예수님의 그림자지요. 보아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음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거는 구원받고 거듭난 뒤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장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많은 밭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림자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전하는 교회에 속하도록 우리를 인도한 장면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자,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래요. 딴 밭으로 가지 마라. 함께 있어라. 자, 볼까요? 자, 9절.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들을 따르라. 함께 하라 그 말입니다.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자,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요. 자, 뒤에 보시면 21절 제가 읽을게요.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어떻게 있어라? 따라합시다. 가까이 있어라. 자, 이거는 함께 있고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 21절에 함께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21절에 내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다 익은 곡식을 거둘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주님에게 추수는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영혼을 건지는 추수하는 거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너무 임박해져 가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추수를 하기까지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추수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고 영혼을 얻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에 함께하는 일이라 그래요. 가장 귀한 일. 그래서 왜 함께해야 되냐? 추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 영혼을 건지고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 때문에. 여기서 추수는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 때가 가까웠다. 자, 낯을 대해서 추수할 때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랬잖아요. 너무 없으니까. 해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작년
총가요 12군데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애걸애걸 하는 거예요. 정말 좀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주소서. 근데 제가 그 뒤로 총회 신학원 공문을 봐도 아무도 못 가요. 안 가요. 못 가. 물론 사정들이 있겠지만 어떤 전도인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밤 11시만 되면 늘 통화하는데 집에 가서 오라고 와라. 여기 너무 좋다. 너무 힘든데 너무 좋다. 와라 그러더래요. 네, 주님의 길은 정말 힘들고 고통의 길이지만 그게 지름길이잖아요. 너무 힘들지만 와라. 너무 좋다. 그래 너무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애들도 있고 자매님도 있으니까 가자. 근데 자매님이 몸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자기가 봐도 약해. 자기가 결혼할 때는 하나님 제일 튼튼한 자매 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자매님이 너무 약골이야. 그것도 또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다. 근데 성경을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매님이 몸이 건강치 못하니 어떻게 가요? 그래서 또 길을 못 간다 하면서 목사님 참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추수 때는 다 됐는데 일꾼이 부족해. 일꾼이 부족해. 가지를 못해.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 어떡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는 국내는 그 설교 이렇게 배정이 나오는데 교회는 적고 나가실 목사님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설교인데 이번에도 몇 분이 못 나갔습니다. 많아. 국내는 많아요. 해외가 없어.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야, 뭔가 가야 되는데 너무 부르는 소리는 많은데 추수꾼이 없잖아요. 자, 우리는 왜 교회와 함께 해야 되냐면,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추수를, 크게 읽으세요. 내 추수를 다 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우리는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추수를 마치기까지. 영적인 영혼들을 추수를 마치기까지는 가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로 함께하고 물질로 함께하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수고와 희생으로 함께하고 함께 해줘야 돼요. 왜? 그것이 추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마가복음 볼까요? 자,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12를 부르셨어요. 그 뒤에 가장 큰 목적이 뭐죠? 12를 세우자마자 이는 첫 번째가 뭐죠? 자기와 어떻게 해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왜 12를 세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가 1번이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의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천국의 소망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영원한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목적이 함께입니다. 함께. 그리고는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 뭐지요? 또 뭐라고 그러죠? 전도예요. 자, 그러니까 룻기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함께, 두 번째는 전도예요. 추수를 해야 되니까. 생명을 건져야 되니까. 생명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함께지 즐거움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집회하고, 함께 물질을 드리고, 함께 나가는 것은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그리고 세 번째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미라. 자, 병 낫고 귀신 쫓아나고, 그거는 세 번째입니다. 그거는 세 번째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함께입니다. 그리고 전도예요. 우리를 불렀어요. 자, 12제자를 불러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함께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주님의 뜻이 세워지면 함께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자,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는데 서로가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부부나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똑같으면 하나가 되기 쉽다, 어렵다? 쉬워요. 여보, 우리 왜 살아야지? 왜 우리가 함께 해야지? 전도 때문에. 왜 우리가 함께 해야지? 주님 섬기는 일 때문에. 왜 우리가 결혼해야지? 하나님의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왜 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좀 알으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해요, 전부 다. 특히 우리 전주북북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다니까요. 자, 그런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쏟는 그 마음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보다 훨씬 더 생각하고 계다.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포기하신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네가 네 자식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그래서 자식 주신 거지요. 맞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거 깨달음 없이 자식 키우면 재미없어요. 결혼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야, 이 결혼 생활이, 가정이라는 게 정말 교회구나. 교회를 배우라고 주신 거구나.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장. 자, 18절 보세요. 자, 18장. 제가 읽습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합심. 이게 함께잖아요.
두 사람 교회예요. 가장 작은 소단위의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 이게 교회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부부죠. 가장 작은 단위의 부부가 안 되면 자녀라도 부부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이루냐면은 엄청난 결과를 이룹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어떤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요나단과 병기 맡은 소년이 합심하여 그 수많은 마병이 3만이요 병거가 6천이요 백성은 모래수보다 많더라. 그렇게 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 간 두 사람이 합심해서, 요나단과 병기 맡은 소년이 합심해서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했더라? 진동을 하신 거예요. 진동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합심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을 준 게 왜 그러냐? 두 사람이 합심하면 이기지 못할 것도 뭐라고요? 없다. 없어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합심이 되면 세상에 못 이길 게 없어. 정말이라니까. 왜? 보세요. 무엇인지 합심하여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까 두 사람이 합심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안합심. 합심의 반대는 분리야, 분리. 그리고 어쨌든지 부부를 어떻게 해야 돼? 에? 갈라놔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갈라지는지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 어떻게 하면 갈라질까? 서로 안 좋은 것만 자꾸 보게 해. 맞죠? 서로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면 갈라지지 말라 해도 갈라져, 안 갈라져요? 갈라져. 마귀는 계속 안 좋은 것만 보게 해요. 근데 말씀이 가까워지고 주님하고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에 가까워지면 다 예뻐 보인다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자, 따라서 해볼래요?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예뻤을까? 왜 그렇게 어여뻤을까요? 신부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혼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주님의 사랑을 갖고 그 여인을 보니까 예뻤던 거예요. 진짜 그 여인은 피부 색깔이 껌따시다. 검었어요. 게달의 장막같이. 검은 사람이 예쁘면 얼마나 예쁠까? 제가 미국에 살아봤지만 새카만 검은 분들 보면 그냥 검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보고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도취된 솔로몬이었어요.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인데 자, 마귀는 합심을 깨버려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깨요. 깨는 일을 해. 합심을 깨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가 안 돼. 그래 분열시켜버려.
그 분열시키는 이유의 목적이 최종이 어디 있다? 추수 못하게 하면. 영혼이 구원받으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다? 마귀. 왜? 함께 지옥에 데려가야 되는데 못 데려가게 생겼어.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가 주는 생각대로 착착 말을 잘 들었는데 말씀 따라가니까 생각 줘도 안 따라가네. 이제 피곤해. 싫어. 자기 말 안 듣기 시작해. 그러니까 마귀가 구원받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지 생각 안 따라가고 말씀 잡고 따라가니까 마귀가 뭐가 좋겠어요. 옛날에는 요 생각 주면 따라가고 요 생각 주면 따라가고 요 생각 다 따라갔는데 안 따라가. 이제 나는 말씀 따라갈래. 이러니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전도까지 하네. 더 짜증나 안 나?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마귀가 짜증나는 기간이에요, 기뻐하는 기간이에요? 진짜 짜증나는 기간. 그리고 우리는 더 긴장해야 돼.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을 앞에 둔 군사는 할 일 다 하면 안 돼요. 큰 산을 이걸 어떻게 넘어야 되나? 긴장이 돼요. 자, 우리 2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0장으로, 본문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거 정말 치명타. 치명타. 주일날 모임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니, 집에서 말씀 듣는 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신 분도 있으니까. 자, 내 일을 보려고 세상 일 때문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거는 정말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손과 옆구리도 못 보고 기쁨도 못 보고 평강도 없고 성령도 안 되고 죄사함을 주는 목적도 못, 이거 다 19절부터 23절까지 다 빠져나가고, 이게 함께 있지 아니한 도마에게 치명타입니다. 근데 다행히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와, 참, 24절에서 어디로 옮겨졌죠? 26절로.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누가 있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왜냐하면 25절에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이러니까 그걸 다 예수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도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얘들아 다시 모여라, 다시 집으로. 네, 도마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함께 있고. 자, 우리가 이게 참 바뀌어야 될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24절에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해서 26절에는 따라합시다. 함께 있고. 자, 이게 변화라고 생각해요. 이게 주일만 함께 했던 분 수요일도 함께 할 줄 알고, 주일과 수요일날만 함께 했던 분 금요일도 함께 하고. 네? 자, 코로나가 심해서 오후에 오늘 줌으로 청년들이 한다 그러는데, 함께하는 것이 자꾸 많아져요. 그게 내가 주님께로 얻어지는 그게 참 큰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잘 보셔야 돼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자,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오사. 자, 언제 오셨죠?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셨어요. 와, 참 이거 의미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도마가 의심하는 소리를 예수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도마를 만날 수도 있다, 없다? 예? 있겠죠? 그죠? 도마야 까꿍 하고 나오실 거예요. 맞죠? 야야야야, 너 뭐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그러지 마. 잡아, 이거 봐라, 도마야 까꿍 가봐라. 그러시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집에 모으게 하고 도마를 그곳에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도마에게 예수님은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다. 따라합시다. 함께 하거라. 너 혼자 튀지 마라. 도마에게 혼자 나타날 수 있잖아.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함께 있을 때 오셨어요. 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얼찌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보세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 가운데는 혼자입니까? 함께 무리입니까? 함께 무리예요. 함께 무리입니다. 이거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무리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함께해요. 무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함께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두루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이게 뭐죠? 여기서 주님의 것을 주고 받고 주님께서 교제해주고 주님의 양식을 나눠주고 주님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뭐라고요? 힘써라. 왜? 하나님은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지만 모임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줄 수도 있는데 제자들을 끌어모았어요. 일부러. 그 방에 다시 가도록 8해 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모여. 그리고 도마, 그리 가. 이제 가. 아마 도마가 거기 가게 된 것도 물론 주님 인도인데 혹시라도 또 나타나실까?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바닥하는데 저들 또 모여있네? 그럼 또 나타날 수도 있네? 그럼 나도 가봐야 되겠네? 그래서 갔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도마야, 빨리 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 안 올라갔는데요. 바쁘고 안 올라가다 왔더니 너무 좋네.
제가 이 소리를 수백 번 들어요. 수천 번.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죠? 아이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가지 말자 했는데 그 마음을 딱 내려놓고 피곤하나 다른 것처럼 그래 일단 가자. 나는 주님의 몸이니까 일단 가자. 근데 갔는데 내가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너무 좋네. 제가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떤 형제님이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교제가 안 돼서 못했어요. 눈이 많이 오면 어떡해. 그런데 그 다음 한 주간 보내면서 이 생각만 했대. 내가 겨서라도 갔어야 됐는데 너무 후회스럽다. 내가 겨서라도 갔어야 됐는데 내가 왜 안 갔을까? 후회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대. 후회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도마를 사랑해서 도마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났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되, 다 이제 제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증인들이야. 다 보고 있어. 자, 다 함께 있는데, 자, 상상을 해봐요. 다 이제 둘러 있을 때 도마에게 예수님이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번 집회의 목적이 바로 이런 도마 같은 분들이 좀 와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도마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도마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자, 이건 같이 읽읍시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여러분 마음 중심에도 이 고백이 진짜 돼야 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도 이 고백이 꼭 있으셔야 돼요. 한 번만 아니요, 매일매일.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보인다,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못 봤다고 안 믿으려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자, 우리 성경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7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8절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직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빌립과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자, 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주님을 왜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다 보지도 안 믿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재현해버리자, 이 땅에. 참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딱 맞아요. 하도 안 믿을 줄 알아. 보여줘도 안 믿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안 믿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안 믿고, 말세에 징조가 나타나는 것도 봐도 안 믿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안 믿고, 그 예수님 봐서 믿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야, 내가 왔잖냐. 너희들이 이렇게 안 믿을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이 땅에 직접 왔잖냐. 좀 날 좀 보고 하나님 좀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살면서도 아버지 보고 싶은데요. 참, 이게 참 답답할 일이에요. 답답할 일이. 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12장 44절 제가 읽습니다.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다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다 보여줬잖아요.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근데 못 믿겠대. 이거 어떡해.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도 안 보여서 못 믿겠대. 아, 예수님을 다 보여줬잖아. 나를 본자 하나님 본자.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려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데. 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보면 몰라? 귀신을 낫게 하고, 에? 병자 낫게 하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물 위에 걸으시고.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다 보여줬잖아요. 사랑하니까. 나를 본 자는 다 보내신 이를 봅시다. 자, 이 요한복음 21장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다 봤지? 그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너희들 다 봤지? 그런데 거기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자, 말씀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말씀을 믿는 자는 진짜 복되도다.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말 복되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자, 옆에 분 보세요. 자, 옆에 분 봐봐요. 자, 뒤에 분 보시고. 복되도다. 아이, 크게 해요. 아이, 참, 복되도다. 안 보고 지금 믿잖아. 안 보고. 그죠? 안 보고 믿잖아요. 나를 보지 못한 자는 보고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 듣고 믿으니까. 복되도다. 복된 사람들만 앉아있어요. 우리하고 가까이 복 받아야 안 받아요? 금방 복되다 해놓고도 가까이 뭐 대답을 안 하네. 빨리 대답을 해 끝내줘. 복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복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덩이야 안 복덩이야? 복덩이라니까. 복덩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복의 근원이신 주님 계시니까. 자,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집회인데 긴장도 하고 긴장되잖아요. 기도도 하고 또 지금까지 오늘 코로나 때문에 점심 없어요. 이제 바로 이어서 임원 모임 할 건데 임원하고 또 다른 형제자매 일찍 끝났다고 집에 가서 먹고 푹 주무시라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집회니까 일찍 끝내는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 초청장도 다시 보내주시고 다시 또
그들에게 확답도 다시 받으시고, 오늘 오후에 시간 많으니까 그런 시간을, 집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없는 자와 같고 존재 가치도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욥기 38장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우리는 정말 존재 가치도 없는 이 땅에서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주님의 큰 사명, 복음 전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고 하나님 앞에 구더기와 같고 하나님 앞에 지렁이와 같은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번 기도 부탁 나온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인터넷 주소를 보내줘서 꼭 들어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부탁하고 다시 한번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이후에 갖는 모든 시간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